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욥기 6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6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3장에서의 욥의 탄식이 매우 절망적이고 통절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6장에서 기록된 욥의 둘째 발언도 매우 자포자기적인 동시에 도전적입니다. 6장에서 욥은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합니다. 자신의 현재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에 대한 탈출구로서 죽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의 태도에는 여전히 자기가 무죄하다는 주장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자신에게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의 감정이 폭발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매우 적나라한 표현을 동원하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반응은 매우 격양된 그의 감정의 단면을 드러냅니다. 욥이 엘리바스에게 이런 반응을 한 이유는 엘리바스의 말 속에서 자신을 정죄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고, 엘리바스의 변론이 자신의 현재의 고난에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엘리바스가 다분히 훈계자 혹은 충고자의 태도로 자신을 대할 뿐 동정과 위로의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6장에서 욥의 주요 관심사는 현재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것, 막대한 소유물을 다시 획득하는 것, 자손의 복을 받는 것 등은 그의 메인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체험하고 인식해왔던 하나님, 곧 선을 보상하고 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신의 현재의 고난을 통해 혼란에 빠졌는 바 이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그의 궁극적인 관심사일 뿐입니다. 6장에 이어 욥의 답변이 7장에서도 이어집니다. 6장에 기록된 욥의 고백이 자기 자신과 친구들에 관한 것이었다면 7장은 욥 자신의 보편적인 인생론을 열거한 것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욥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세 가지로 기술합니다. 첫째, 욥은 위안이 없는 날들과 고통스러운 밤이 여러 달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가 겪는 이 고통은 그의 질병, 가족들과의 사별, 영적인 어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과 육신의 안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혐오스러움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죽음을 갈망합니다. 차라리 죽음을 통해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욥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시고 점검하시며 감찰하셔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애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8장은 욥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충고가 나옵니다. 나름대로의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접근한 엘리바스의 충고와는 달리 8장에서 빌닷은 처음부터 비난하는 투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빌닷은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정의가 욥이 탄원적인 연설 가운데서 비난당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와 같이 욥이 죄인이라고 선언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일을 행할 수 없는 분이시며 욥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재난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욥은 회개해서 순전한 사람이 되어 복을 다시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빌닷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이 간과되어 있습니다. 즉, 빌닷은 욥의 부당한 고난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악과 비극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도 또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빌닷은 자신이 펼치는 상식적인 충고가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설명해 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필귀정의 당연한 논리로 욥에게 충고하고 있으며 옛사람들의 교훈으로 자신의 논리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9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항변입니다. 전통적인 옛 교리에 대한 빌닷의 확고한 신념이 도식적이고도 냉정하게 언급된 8장에 이어 9장에서는 상대적 가치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는 논리를 반박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악인임을 강조하므로 빌닷과 엘리바스의 논리에 항거하는 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욥은 친구들의 변론에 향해서는 인간을 상대적으로 구분한 사실을 들어 반론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선악간의 행실을 상대적으로 헤아려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고난과 친구들의 냉정한 질책 속에서 허물어져가는 욥의 모습이 재차 기록된 9장은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 문제가 언급된 내용과 하나님 앞에서 취한 욥의 불평적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마음에서 욥이 중재자 판결을 요청하는 대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욥기 6장에서 9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